오늘은 항존직 은퇴 예식이 설교 뒤에 이어집니다. 은퇴는 명예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주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목적지까지 도달했다, 끝까지 갔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어제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상식에 맞지 않는 계엄 선포로 시작된 나라의 혼란이 결국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자면 야당도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대화 속에 협치를 몰랐습니다. 다수당의 횡포가 있었고 또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국회의 다수당인 야당은 끝까지 대화하고 하나된 의견을 낼 줄 몰랐습니다. 평행선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지만 임기를 잘 마친다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자리든 완주하고 은퇴한다는 것, 이건 정말 축하할 일이고 축하받을 일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29절을 중심으로 설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를 부르신 소명,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 두 단어가 각각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동일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는 결국은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과 소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감당한 우리에게 이 말씀은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소명 앞에 하나님께서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다시 좀 더 편한 말로 바꿔보아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를 불렀는데 후회하지 않아. 참 내가 보아도 잘 선택했어. 역시 나의 결정은 틀림이 없어. 나는 너를 믿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노라, 이 말이 내포하는 뜻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장문의 편지입니다. 그 서문은 1장 1절로 7절인데요.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좀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실은 원문 헬라어로 보면 마침표가 하나입니다. 중간에 쉼표가 9번이나 등장하고 1절로 7절까지 마침표가 딱 하나인 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잘 보면 두 절씩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표를 찍는다면 2절 끝에 4절, 6절, 8절 각각 두 절마다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나 바울이 로마 교인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는 편지의 서두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는 편지를 쓰는 나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을 소개하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중간 이후에는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그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나와 당신들을 연결해 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내년부터 말씀 묵상을 전 교인이 같이 시작합니다. 교회 학교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또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저희가 동일한 책,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 자료집을 가지고 함께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 때도 그 말씀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고요. 교회 학교도 역시 그 큐티 말씀 묵상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는 저희가 주일 오후 시간에 그 말씀 묵상 어떻게 하는지 강사가 와서 3주간에 걸쳐서 또 함께 또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은빛노말 아카데미에서 저희들 지금 계속해서 공부한 내용인데요. 참석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본문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혹은 이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주목하고 읽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이 본문이 말하는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그 인간 속에 내가 들어가죠. 이 본문을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인가? 교훈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목하고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시면 이 말씀 묵상 책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오시면 다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리고 자신과 로마 교인들을 연결해 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와 또 로마 교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바울에 대한 말씀을 읽을 텐데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자,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기 이해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세 번째,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죠. 로마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인들은 누구인가? 1장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부르심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교인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좀 간단하니까 7절에 좀 더 부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 교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존재냐?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면서 나오죠. 예수님에 의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두 가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네. 이건 우리도 로마 빼고 부산에서로 하면 되겠죠. 연제구에서 혹은 거제리에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로마 교인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부르심과 관련하여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심이 우리를 연결합니다. 네. 부르심이 사도 바울과 로마 교인들을 연결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을 통해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거성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거성교회 성도님들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만난 거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비단 교회만이 아니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불러주셨어요.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만난 관계들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로, 학교 동료로, 선후배로, 직장 동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주선하신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라면 역시 우리 주변에 마주하고 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물론 다 마음에는 안 들 거예요. 그죠? 네. 좋은 사람도 있지만 조금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뭐를?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불러주셨을까? 네.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저 사람과 마주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네. 한 만남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깊이 깨닫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시작. 하나님이 저에게 불러주신 분입니다. 네, 하나님이 저에게 불러주신 분입니다. 또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신 만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신 만남입니다. 네, 만남 하나하나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왜? 부르심의 결과로 주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부르심은 사랑을 전제합니다. 네. 왜 불러주시는가? 사랑하면 부릅니다. 7절을 다시 소개하는데요.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두 가지 정체성을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고. 네.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마다 살피고 있는 신명기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으로 구별되어 부르신 까닭이 나와요.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잘나서 위대해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연약해서 내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른 거지 너희들 잘나서 부른 게 아니야 라고 분명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교만하면 안 돼요. 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부족해서 불렀는데 힘 좀 있다고 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이었잖아요.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존재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더 마음이 쓰였어요. 그리고 또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였느니라. 택하신 이유는 연약해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선택과 택정은 언제나 사랑과 연결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든지 그 사람의 호칭을 부르든지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만나자고 합니다. 맛있는 거 먹자고 만나고 얘기하자고 만나고 얼굴 보자고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만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입에서 가장 많이 그 사람을 부를 겁니다. 여보, 당신,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친구야, 뭐 형, 누나, 동생. 거기 목사님도 있으면 영광이겠습니다. 네. 네. 불러요, 불러. 가장 많이 부르는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함께 하자고 하죠. 왜? 같이 있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그냥 맛있는 것만 사주지만 않아요. 때로는 일도 시킵니다. 야, 좀 와서 도와줘. 왜? 사랑하니까 만만해요. 거리가 있다면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 시키지 않습니다. 가까우고 편안하니까 불러내서 나 좀 도와줘, 이것 좀 해줘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뭐 또 시키세요? 일도 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입장에서 만만하니까, 편안하니까, 부탁할 만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동행하자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좀 편안하니까 너 이것 좀 해줄래 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일을 시키십니다. 왜? 사랑하니까.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불러주시니 일시켜주시니 저의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심은 사랑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불러주신다는 건 사랑한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르심에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사랑을 응답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분을 위한 헌신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소명은 곧 사명입니다. 나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 손발을 바쳐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12월이 되면 목사님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내년도 여러 가지 직분을 임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직이라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라면 그냥 시키면 되죠. 임명이잖아요. 임명.
하나님께서 물론 항존 직분자들은 교인들의 손으로 투표를 해서 이분이면 되겠다 하는 동의를 얻어서 항존 직분자들은 세워지지만 어떤 국장, 부장, 어떤 사역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임명입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그렇게 개개인들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동의를 구하기도 하지요. 근데 저는 그런 교회는 힘없는 교회고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정말 사역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는 임명하면 아멘 하고 합니다. 저 이래서 오래 못하겠는데 내년에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더욱더 빛나게 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냥 아멘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순종하겠습니다. 기쁘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뭐라도 시켜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들 반응을 보이셔야 되는데 요즘은 모든 교회들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맡겨주시면 하는 겁니다. 네. 이런저런 핑계대고 빼는 게 아니라 임명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멘. 네, 소리가 약할 줄 알았어요. 네. 그러나 물론 제가 다 임명하는 거 아니죠. 당회를 거쳐가지고 이분 다 해서 딱 결정해서 임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별히 소그룹 리더와 부리더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명을 합니다. 네. 오늘 당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수요일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와 예비 리더, 부 리더분들은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잠시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적어도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만큼은 100% 순종하며 하나님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성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빨간색을 주목해야 돼요. 네. 두 가지가 되어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래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래요. 여러분, 로마서 1장하고 좀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들이 부르심을 입었다고 되어 있는데 주어하고 목적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이게 바뀌는 게 진짜예요. 처음에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세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는 이제 바뀌어요. 뭐가? 사랑의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뜻대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불러주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 속에 부르심이 온전히 응답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뭔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선 더 크게,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응답 속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죠. 명령이 아니라 고백인 거예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불러주는 겁니다. 쌍방향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사야 43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하고 부르십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또 부르시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고 말씀합니다. 지명하여 부르심 전제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심지어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니. 물과 불의 모든 위험과 또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대요. 왜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기도 또 사랑이 나와요. 부르심과 사랑은 언제나 같이 등장합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혹은 연애하는 사람들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가 좋습니까? 왜 그녀가 좋습니까? 예뻐서, 멋있어서, 인격이 훌륭해서, 신앙이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부시시한 모습도 예쁩니까? 나이 들어 피부에 검버섯이 들기 시작하고 얼굴에 쭈글쭈글 주름이 늘어가는데도 여전히 멋있어 보입니까? 허리가 점점 굽어지고 걸음걸이도 점점 느려지는데 여전히 아름답습니까? 잘록했던 허리 S라인이 사라지고 D라인, O형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 여전히 매력적입니까? 왜 그 사람이, 왜 그녀가, 그 남자가 좋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 용납이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했던 말이 이 녀석이 십자가다. 목사님의 입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식 키우는 게 그처럼 많이 힘든가 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써낸 거 보면 언제나 자식 기도가 반입니다. 자녀들 기도 반이에요. 자녀만이 아니죠. 손주들 기도까지 요즘은 막 나옵니다.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손주들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큐티 매일 성경 그 시니어 용어는 따로 있어요. 거기도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늘 보면 자식과 손주들을 위한 기도가 딱 적혀 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게끔.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자녀들은 늘 부모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냥 자식이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신앙생활 잘해서 헌금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려서 아니요. 주님께서는 그 전에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먼저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셨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그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하심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고 그 부르심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부르심에 대해 감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깊이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이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시작점이요 종착점이 되십니다. 근원이 되시고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마지막 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